2021년 3월 24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22절부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고 또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22절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속죄소 위가 하나님의 보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곳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8절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질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규빗 반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 91.2cm, 너비 45.6cm, 높이 68.4cm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각목 상의 겉을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손바닥 넓이는 약 7.6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상의 네 발 위 네 모퉁이 턱 곁에 달아서 이동할 때에는 이 고리의 채를 꿰어 맬 수 있도록 했습니다. 29절로 30절에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에 이어서 그 상 위에 놓을 진설병과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의 제작을 지시하셨습니다. 대접은 진설병을 담는데 숟가락은 향을 담는데 그리고 잔은 하나님께 드리는 포도주를 담는 데 쓰일 것으로서 모두 이 정금으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상의 12덩어리를 두 줄로 나란히 놓고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꿔 놓은 떡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로 9절에 진설병 12덩어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설병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성소의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설해 놓아야 합니다. 성소의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로운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31절로 36절에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진설병 상의 맞은편 즉 성소의 왼편에 놓일 등 잔대는 정금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등 잔대의 모양은 굉장히 특이하고 섬세한 것이었습니다. 밑부분에는 등잔대를 받치는 밑판이 있고 그 위로 곧게 올라간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각각 3개씩의 가지를 만들어 가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중심을 이루는 줄기에는 가지에 장식된 것과 같은 모양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등잔대의 모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와도 같은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줄기를 예수님이라고 본다면 그 곁에 있는 가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줄기와 가지가 같은 하나의 금 덩어리를 다듬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7절로 40절에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등잔 7을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의 줄기와 그 양옆으로 뻗어나온 세상의 가지 위에 얹어 놓을 7개의 등잔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불을 밝혀서 성소 안을 비추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7등잔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밝게 비추어주는 등잔의 불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묘사했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 외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만들되 정금 1달란트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로서 1달란트는 34kg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법궤와 진설병 상과 등잔대의 제작에 대하여 모세에게 지시하시고 그 양식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성소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반드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이요. 너는 성막을 만들며 가늘게 꼰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두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 본체의 양식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덮을 휘장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모두 4겹의 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즉 제일 먼저 공교하게 수놓은 여러 장의 세마포로 덮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천막을 덮고 다시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을 덮으며 가장 바깥쪽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웠습니다. 이 4겹의 막들 중에 여기서 지시되고 있는 막은 제일 안쪽의 막인 세마포 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막을 휘장 10폭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 휘장은 성막 덮개 중 제일 안쪽에 덮는 것이어서 성막 안에서는 보이지만 성막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룹 천사를 휘장에 수놓아 만들라는 것은 휘장을 만든 다음에 따로 그 위에 그룹을 수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휘장을 만들 때 그룹 천사의 도안을 넣어서 직조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휘장 한 폭의 크기는 길이 약 12.8m, 넓이 약 1.8m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크기의 것으로서 10개를 연결하여 휘장을 만들 때 5폭씩 둘로 나누어 연결하게 하셨습니다. 즉 2개의 5폭짜리 휘장 끝에 각각 50개씩의 청색 고리를 만들어 달고 50개의 금 갈고리를 만들어 그 두 휘장을 연결하여 10폭짜리 큰 휘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7절로 14절에요.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한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여기에 계시되고 있는 막들은 성막을 덮고 있는 4겹의 막들 중에 제일 안쪽의 세마포 휘장을 제외한 나머지 3겹의 막들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앞서 계시해 주신 세마포 휘장을 제1휘장이라고 한다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제2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휘장의 재료는 염소털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희생 제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제2휘장은 11폭으로 연결된 것인데 각 폭의 크기는 길이 30규빗, 너비 4규빗입니다. 이것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 13.7m, 너비 1.8m로 제1휘장에 비해 크기가 더 큽니다. 이러한 크기의 폭을 한쪽에는 5을 연결하고 다른 한쪽에는 6을 연결하고 다시 그 둘을 고리로 연결하여 11폭짜리로 만든 것이 제2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달린 고리들은 제1휘장의 고리들과는 달리 놋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제1휘장의 고리를 만드는 금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면 제2휘장의 고리의 재료인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희생 제물의 털인 염소털로 직조된 제2휘장을 놋고리로 연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를 다 멸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제2휘장을 제1휘장보다 길게 만들어 그 남는 부분 절반은 서쪽에 들이우고 나머지 절반은 성막의 입구인 동쪽에 들이워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2휘장을 만들어 덮은 후에는 그 위에 제3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수대한 가죽 덮개를 만들어 덮게 하셨습니다. 이 수대한 가죽은 붉은 물들인 것이라야 하는데 성막을 붉은 물들인 수대한 가죽으로 덮은 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덮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수대한 가죽 덮개 위에는 다시 제4휘장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게 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튼튼하고 질기며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 놓으면 밖에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기온이 높거나 낮거나 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해달 가죽 덮개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달 가죽 덮개는 성막을 덮는 막들 중에 가장 바깥쪽의 막이므로 성막 밖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붉은 빛이 도는 회색 가죽으로 경고성은 뛰어나지만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해달 가죽 덮개는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4겹의 막으로 덮은 것은 성막이 세상과 철저히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서 세상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전이 되어 주님께 둘러싸이고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쾌락과 같은 세상 것이 들어와서 점령하지 못하게 마음을 굳게 지키고 언제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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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아버지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아버지 믿네 거저 아버지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여